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이 가장 건강하고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이거는 뭐 자타가 이제 공인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통합 측 교단을 제외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인 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도 2010년 285만 명을 정점으로 그 후로 교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교단에서 교회 성장 운동 본부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요, 총회장을 지내셨던 정영택 목사님을 본부장으로 세워서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부흥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교회 성장 운동 본부에서 나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들을 쭉 소개를 하고, 그 끝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만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 운동 본부에서 보고를 하면서 30만 명이 줄었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지난 총회에 있었습니다. 30만 명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가 총 9,000개 교회 정도 되어집니다. 9,000개 교회 중에 300명 모이는 교회만 해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300명 모이는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1,000개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3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더 걱정이 되는 것은 2015년 이후 교세가 감쇄하는 추세가 훨씬 더 급속도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2010년까지는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 285만 명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한 1년에 10,000명 정도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갑자기 5만 명, 그 다음에는 10만 명, 그 다음에는 8만 명, 이런 식으로 막 값싸기 몰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강이 마르면 본강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도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아예 없는 학교, 그리고 입학생 딱 한 명뿐인 학교가 전국에 260개 학교나 된다고 그래요. 이 학교들이 다 지방에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교들인데 입학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 학교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나서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들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학교 입학하면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동창회에서 장학금 다 대주겠다, 유학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7년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지금보다 18만 명이 더 줄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끄러운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연류가 되어서 특별히 젊은 층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교단에 실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젊은이들은 그 길로 교회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학이라는 숭실대학에 가서 체프를 인도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숭실대학이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독교 대학이라는 숭실대학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전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CTS 방송하고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의 경쟁률, 입학 경쟁률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장신대학원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요. 4번 떨어졌다, 5번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고시보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장신대 앞에 장신대 입시를 위한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84대 1이었습니다. 이 학교 개교 이래 2대 1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합동 측의 총신대학원은 1.31대 1로 겨우 미달을 모면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회인데 감리교단은 신학대학원이 금년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더 작은 군소교단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야 그 중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목회 후보장들이 생기겠는데 교회 청년들이 없으니까 신학대학원에 가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붕괴되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누가 이런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신학대학원의 입시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신대학원도 2년이나 3년쯤 지나게 되어지면 미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슬픈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을 경험했던 때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였었습니다. 그때 해마다 거의 10%씩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80년대 초에 창립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형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1980년대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17%에서 10%까지 해마다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레이트하고요, 경제가 성장하는 레이트가 거의 비례합니다. 1997년 IMF를 우리 잠시 겪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한국 경제가 그런 대로 잘 나갔습니다. 2010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대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2010년 정점을 찍던 해라고 했죠. 그 후로 교회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경제도 우리나라에 점점 몰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 말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2015년부터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2016년 말에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경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전혀 상관없는 별개일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회자하는 연동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동제 같이 모든 것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범사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적신호가 키워지니까 정치니 경제니 사회니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영혼의 잘됨 같이. 영혼이 기준인 겁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못되어지니까 범사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피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괜히 사람 몰려다니면서 동네 주민들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꺼져가는 교회의 불길을 다시 되살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교인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대로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도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도 잘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도 잘 산다. 한번 다시 합시다.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도 부흥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단의 금년 표어가 뭡니까? 영적인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영적인 부흥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부흥 500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만 꺼져가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희망의 불꽃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그동안 결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성경 통독 500독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번 주까지 총 478명이 성경을 통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5%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금년에 3번, 4번 통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교인 중에 금년에 제일 많이 통독하신 분이 몇 번일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12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한 번 통독하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80시간 정도 시간을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80시간 곱하기 500명이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은 4만 시간입니다. 저는 이 4만 시간 동안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가슴이 뛸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내년에도 성경 통독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해를 시작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첫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훨씬 더 귀중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읽는 일을 제일 먼저 할 거야. 그래서 첫 시간을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성경 통독 과정을 금년에 개설하고 있는데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낮 시간만 열흘을 내시면은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흘 다 낼 수 없는 분들은요, 낼 수 있는 날이라도 오셔서 같이 읽읍시다.
어차피 성경 일기표 체크해 가면서 읽어가시다가 여러분 읽지 못한 부분 나중에 또 백업하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나는 하루 이틀 참석할 수 없으니까 아예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날이라도 오셔서 같이 통독하십시다.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안 했다고 그래요. 방학도 안 했는데 학교 가지 말고 성경 통독하러 가자 그러면 이단인 줄 아니까 학교는 보내시고 방학하면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부모가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것보다 더 거룩한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금년에 대학 입학하는 학생들, 취직하는 학생들, 결혼하는 청년들, 군대 가는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새해 첫 벽두에 성경 통독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말이죠, 이기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잘 통해가지고 너무 가깝게 지냈던 아주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지난 11월 달에 자기 첫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원래 이분은 총각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자기 부인 권사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장가를 보내려고 생각하니까 자기 가문에서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장로님이 우리 아들 교회에서 장가를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요, 이분이 붓글씨를 좀 쓰시거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붓글씨로 썼습니다. 붓글씨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한 20m는 좋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가지고 신구약 성경 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다 써가지고 결혼하는 날 자기 아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성경 통독하시고 애들이 성경 통독하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10만 원 이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도 돈 안 받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No pay, no work입니다. 나 돈 안 받았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성경 통독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 500명 출석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순절 새벽 기도 시작하는 첫날 참회 수요일 날 성찬식을 했었는데 그날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다음 날부터 끝까지 결국은 500명 넘은 적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기를 쓰고 참석을 하셔가지고 평균 한 45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500명 출석에 개근은 250명이 목표였었는데 개근은요 309명이 개근을 했습니다.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초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37명은 교회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학교 학생들은 토요일 주말에만 7번 나왔습니다. 코 흘리게 어린 아이들이 주말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개근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사순절 새벽 기도에 40일 동안 개근하셔가지고 저 동판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요 지독하신 분들입니다. 지독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새벽에 말이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회 가장 기본적인 영성 훈련으로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10번 정도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인데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가족 전도 500명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금년 1년 동안 전도한 인원은 총 565명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간 분들을 제외하고 어른들은 바나바 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3주 이상 출석해가지고 등반한 학생들만 계산해 보니까 총 351명이 순수하게 전도가 되었고요,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약 70% 정도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에 150명 전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교회 학교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3명의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왔었고요, 3주 이상 출석해서 등반한 아이들만 180명이었습니다. 12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육부 부장님, 또 차장님, 그리고 교역자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는요, 전도 용품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 여름철에 말이죠, 우리가 김치 냉장고도 큰 거 하나 들여놓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들고 갈 수 있는 통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들고 나가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학교 마치고 그 더운데 아이스크림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이스크림 전도하는 데 쓰라고 헌금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부에는 50명 전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어보니까 40명 전도했답니다. 그 중에서 등록하신 학생은 29명이었습니다. 약 58% 정도 달성을 했고요. 어른들은 300명 우리 전도하자 그랬는데 202명이 등록을 했고 바나바 교육을 마치신 분은 169명입니다. 약 56% 달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전도 500명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교육부에서 그렇게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70%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린이 170명이나 정착을 했고 어린 아이들은 180명이나 정착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350명은 교인이 늘었어야 할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극소수 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350명이나 전도가 돼서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실족해서 넘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요, 여기보다 학군이 더 좋은 곳으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이전에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간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코올리게 유치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학군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 이게 너무 슬펐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득불 이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갈수록 경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여기보다 더 주택 가격이 낮은,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방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교회는 곧 고향이고요, 교인들이 고향 친구들인데 경제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지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로는 해마다 10%, 약 300명 정도가 전도가 돼야
그래야 겨우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를 쓰고 해도 현상 유지하기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난 2019년에 우리 경기중앙교회에 참 좋은 일들, 감동 있는 일들이 퍽 많았습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 교육관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여기 현대상가 7층이 다 임대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빌려서 깨끗하게 다 리노베이션해서 아이들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널찍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도 해외 교회 헌당을 참 많이 했습니다. 2월 달에는 중남미 4개 나라에 5개 교회를 했고요. 또 7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 하나, 8월 달에는 말레이시아에 3개 교회, 또 11월 달에는 아프리카 부룬디와 말라위에 4개 교회를 했습니다. 총 13개 예배당을 헌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우리 30개 나라에 108개 교회를 우리가 헌당을 했고요. 지금도 약 10여 개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 헌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해외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할 교회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헌당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헌당 예배 한번 떠나려고 하면은요, 우리 선교부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티켓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10번씩 갈아타고, 그러니까 이 스케줄 다 조정을 하고, 또 선교사님과 연락해가지고 일정 다 조율하고요, 필요한 준비하는 거 다 하는데 그야말로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 부장님을 중심으로 차장님과 선교 팀원들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작년 12월 달에는 키즈엘 러닝센터 개원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이근우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해가지고 이번에 키즈엘 러닝센터 개원을 했는데요, 아주 이제 이후로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부에서 통일선교대학을 금년에 시작을 했죠. 통일선교대학을 개교회 차원에서 한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1기와 2기를 거쳐가지고 약 12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또 중국에 비전 출입도 다녀왔고요. 저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비교적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통일선교대학의 각 분야의 그야말로 전문자들을 모셔다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점점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 신의주 두유공장 건립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했던 모든 자금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내년 초쯤 아마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유공장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모든 부서와 직분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서마다 든든하게 평안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영적 부흥 500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1년 내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다 초과 달성이 되어지면은 내년에는 영적 부흥 600 그 다음에는 700 나중에는 1000까지 점점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돌이켜 보니까 500 비전도 제대로 충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 다시 영적 부흥 500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처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의 젖줄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도 삽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어집니다. 영적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더욱 부흥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도로 발전을 해서 세계교회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몰락의 붉은 등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몰락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이 다 같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의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나라도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번영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결이 북녘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복음 안에서 통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